결혼은 했으나 아이는 낳지 않는 부부,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딩크족이라고 부르죠. 처음엔 꽤 낯선 신조어였는데 이제 딩크라는 말은 너무도 흔해졌던 것 같아요. 딩크란 원래 더블 인컴 노 키즈의 약자이지만 최근에는요, 경제적 이유로 딩크 선언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 요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들이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유독 엄마에게 강요되는 희생, 의무, 이게 두려워서도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아예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도 이 험한 세상에서 아이를 낳아 몸과 마음이 온전한 성인으로 키우는 일이 자신 없다고 말하면서 또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준비 없이 엄마가 되어 본인과 아이 모두 힘들어진 사례를 너무 많이 봤으니, 이런 고민들 할 법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 그분들의 선택에 저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거 정말 귀하고 대단한 일이지만 또 동시에 그만큼 중대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죠. 얼마 전에 EBS 라디오 행복한 교육 세상에 출연해 심리치유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사연이 하나 있었는데 30대 중반으로 4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한 어머니의 사연이었죠. 그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고 해요. 특히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가 엄마에게 욕설 퍼붓고 손찌검하는 모습도 봐야 했고요. 마음의 병이 깊은 엄마 또한 자신의 딸을 제대로 보듬을 수가 없었던 듯합니다. 아이의 마음엔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쌓였겠죠. 그리고 자신만큼은 절대 그런 부모가 되지 않으리라고 다짐도 했겠고요. 사연의 어머니는 이런 마음을 저희에게 보내온 겁니다. 자기 아이 4살짜리가 칭얼거릴 때마다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욱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아이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치밀었고 손이 올라가려는 걸 간신히 참기도 했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그토록 싫어하던 아버지 모습이 자기에게 보일 때 당혹스럽고 두렵기까지 했을 겁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부모님에게서 본 게 그것뿐이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제가 그저 미숙한 부모라서 그럴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갑자기 돌변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 아이의 기분이 어떨까요? 아이에게 있어 엄마는 유일하게 자신을 담아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멜라니 클라인과 윌프레드 비오는 엄마의 역할을 그래서 컨테이너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엄마가 혼을 낼 때 아이는 자신이 잘못해서 혼나는 건지 아니면 그저 엄마의 감정 때문에 혼나는 건지 동물적으로 압니다. 하지만 대상상성이 확립된 아이들, 엄마가 자신을 혼내도 엄마는 좋은 사람이고 마땅히 날 사랑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혼을 내는 엄마를 알고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이 무언가 잘못됐다, 나 때문에 이렇게 엄마가 화난 건데 라고 하면서 자신을 마구마구 자존감을 낮추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대상상성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잘못한 게 없는데도 혼나는 상황, 이거는 병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엄마 탓을 하기보다 자기 탓을 하죠. 내가 나쁜 애라서 그렇다.
아이들은요, 이런 메커니즘으로 사고를 합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 등장하는 꼬마 제재가 대표적인 예죠. 저에게 사연을 보냈던 주인공, 그분도 무척 괴로웠을 겁니다. 화를 내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에게 화를 내고 돌아선 뒤에 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분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아동문학가 낸시 틸먼의 그림책 네가 태어난 날엔 곰도 춤을 추었지. 온 세상이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내용이죠. 한 아기가 태어난 날 달과 별도 미소 짓고 바람과 비도 아기의 이름을 속삭입니다. 아기의 이름이 바다와 숲을 지나는 동안 돌고래와 나무, 귀여운 오리 가족이 기뻐하며 북극곰들은 즐겁게 춤을 추죠. 모두가 말을 합니다. 너는 기적 같은 선물이야. 너처럼 어여쁜 아이는 세상에 없을 거야. 내가 태어난 날엔 곰도 춤을 추었지는 미국 아마존의 영화 및 유아서적 분야 베스트셀러에 올랐죠. 저는 아기를 낳은 사람들에게 꼭 이 책을 선물하곤 합니다. 이 책 읽으면요, 새 생명이 이 세상에 온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그건 정말 축복인가 생각하게 되는 책입니다. 많은 엄마들이 이 책을 읽으며 아기가 태어날 때를 떠올립니다. 아이가 나에게 처음 미소 지을 때, 비틀거리며 일어서고 작은 발을 내딛었을 때, 말을 시작하고 엄마라고 발음할 줄 알게 되었을 때. 아이를 키우며 힘들었던 일은 너무 많지만 많은 분들이 그걸 감내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그거요. 그만큼 행복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서 오는 이 모든 기쁨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저는 이 책을 읽는 엄마들이 놓치기 쉬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이뿐만 아니라 당신의 존재 또한 세상의 축복을 받을 만한 것이라고요. 만일 지금껏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아이가 태어난 날 나 또한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는 거, 이거 말이죠. 마음껏 축복받고 또 사랑받자.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말입니다. 어린 시절 경험 바꿀 순 없어요. 그러나 지금의 내 아이와는 충분히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 내 아이를 어린 시절의 나라고 바꾸어 생각하고 그 시절에 내가 받고 싶었던 사랑을 준다면 나에게 끔찍했던 기억을 내 아이에게만큼은 물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만큼은 좋은 기억으로, 소중한 기억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전환 기법을 알려주며 저는 사연의 주인공을 그때 격려했던 기억이 나는데, 얼마 안 있어 그분이 글을 하나 인터넷 카페에 올려주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그대로 했고, 그 다음에 자기 아이를 어린 시절의 나라고 생각하며 위로해 주다 보니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끌어안고 그 아이와 자신의 상처를 잘 전환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그리고 치유해 갈 것, 이런 용기가 생겼다고 말입니다. 그 글 읽으면서 저도 참 행복했는데요.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너무 귀한 선물도 사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